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9장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5번째 환상 심판을 1절에서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 아모스는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이제 마지막 환상은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모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 제단,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타락해진 그것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죄의 온상지로 만들었던 곳, 바로 남북이 갈리면서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이 한 행위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고 그것으로 출발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을 물들이는 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죄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곳곳에다가 제단을 세우면서 거기서 종교 행위와 의식들을 마음껏 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악의 세력으로 우상으로 물들여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단이란 어떤 역할입니까? 제단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거기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제단은 모두 다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단이 바로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고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져야 하고 거기서 복이 베풀어져야 할 곳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단 곁에 서셔서 거기서 화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기둥들을 부셔서 그 제단의 위에 있는 지붕들이 다 내려앉아서 그 예배하러 온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백성들의 머리에, 그들의 몸에 다 떨어져서 그들을 죽게 한다라는 것이죠. 붕괴시켜 죽게 한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혹여나 거기서 도망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리라. 한 사람도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만연하게 독버섯처럼 퍼진 그 악한 종교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올에 갈지라도 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 내려서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 할지라도,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또한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도주하여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디에 피한다 할지라도, 이 보이는 피조개의 세계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또한 사용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또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또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막 지진을 일으키고 막 용암 같은 것이 솟구치게 하고 막 바닷물 쓰나미 같은 것을 일으켜서 지면을 확 쓸어버려서 백성들을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는 자신을 자랑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또 우리가 형통케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에,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욥이 고백했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일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제대로 된 것이건 불의해 보이는 것이건 그 모든 여호와의 하시는 일은 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분을 그렇게 합당하게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종교의식, 허례허식 속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그 망각을 깨며 그들이 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7절에 나와 있듯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전대미문한 역사가 있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제단 속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혈통적, 역사적, 민족적 의식, 그리고 종교 행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어느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내내 내려오고 있던 하나님께서 지적해 줬던 것들이고, 또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바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게 다 소용없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구스 족속과 같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스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 즉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는 족속, 언약에서 언약 밖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구스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역시 그들처럼 저주받은 자들이요, 너희도 그들처럼 악한 자들이다. 더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10절에 보시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모든 너희들은 칼에 죽으리라 라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심판, 철저한 심판,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8절의 하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열국이 또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땅과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즉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윗 때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다윗 때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때 주어진 그 영광, 다윗 때 주어진 그 샬롬,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주변 열국에까지도 미치리라라는 것을 12절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또 세워졌을 때에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이 다 그 안에 들어오고 또한 그 모든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전초적인 그 약속 자체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너로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 후손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이, 그 번영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라 날이 이를 때에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추수를 이제 해서 막 대풍년을 거두는데 또 바로 거기다 씨를 뿌리고 또 거기서 씨가 나오고 또 포도의 수확을 거두는데 그 포도의 수확을 걷자마자 바로 또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떨 때는 흉년이라는 것도 한번 들만한데 계속해서 풍년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 복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끓이는 땅에서 바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5절 마지막 중반부에 내가 준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이것으로 아모스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보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열국에 대해서 심판들을 퍼부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또 회복해 주시지 라는 식으로 단순 논리화하여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오산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그 심판에 대한 매우 그 심각한 심각성을 우리는 먼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인에게,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딱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자, 어디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람을 비밀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 속에, 이러한 깊은 죄 속에서 어떻게 이런 회복이 다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회복을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어떤 의로도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근거나 공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만국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부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며 또한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샬롬의 은혜가 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또 25일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찬송하고 기뻐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고 그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